예수님 수행하면서 이제 접촉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할 때 좀 접촉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 방향을 잘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극들, 그래서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접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흔히 생각하기에 이 접촉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만 좀 그 시야가 이렇게 한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실제로는 접촉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미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함께 동반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바른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처음 접하면서는 자칫하면 이제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대상과의 접촉만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수행적인 의미의 접촉이라고 좀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좀 이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혀지고 그런 대상들의 마음이 좀 덜 끄달리게 되었을 때 뭔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거나, 이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나가는 그런 경계를 뭐 이렇게 경지에 들어가게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오해하고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접촉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불교에서 바라보는 접촉이라는 말은 그 경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제 등장하는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일어나는 거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이렇게 눈과 형색이 만나서 안식이 일어나는 요거를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이식, 그러니까 귀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걸 접촉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쭉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과 법이 만났을 때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그게 일어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접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감각 기능하고 대상이 만나서 의식이 일어나는 이걸 총체적으로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접촉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접촉이 없으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이 작용하고 의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접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고요해지거나 이러면 이 접촉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고요한 상황, 고요한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고요함을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이 고요하다고 해서 아예 접촉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작용한다면 반드시 접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접촉이 없으면 의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뭔가 인지하고 그거를 분별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접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고요한 대상이 특히 좀 속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이제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그 항상 이게 자주 보게 돼서 익숙해진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냄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빨리 익숙해진다고들 하는데요. 이게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안에 커피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후각이 커피 냄새에 이제 그냥 적응을 해버리면서 실제로 커피는 여전히 뭐 끓이고 있다거나 그런
커피 원두를 갈고 있다거나 해서 커피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커피 분자들이 공기 중에 가득한데도 나는 커피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그냥 꾸준히 한 상태로 지속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화폭이 없을 때는 그것을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정 같은 거죠. 예, 선정의 상태도 사실은 그 어떤 예를 들면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 있고 예, 그걸 아는 마음이 있는 건데 이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대상이 워낙 이제 이렇게 그 변하지 않고 하나의 거의 비슷한 대상으로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마치 마음이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예 의식도 없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상은 이게 이제 그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에 하나의 대상만을 알고 있는 의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의식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또 의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니미따라고 하는 대상이 마음에 접촉을 하면서 계속 이 니미따만 아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접촉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냄새가 없는 이런 상태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 냄새의 자극이 강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 대상으로 우리가 마음이 먼저 가서 그 냄새하고 접촉이 일어나서 그 냄새를 인지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냄새에 대해서 이제 자극도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 냄새보다는 좀 뭐 대화라든가 다른 소리나 이런 데 마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접촉이 없다기보다 그 냄새로 인해서 오는 그 접촉이 이제 다른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익숙해졌다는 건 자극이 약해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이 계속 그 냄새만 맡아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맡을 때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접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이제 각자 나름의 그 강력한 번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가라앉게 되면 이제 그 기존에는 내가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강한 성냄이나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다가 그것의 강도가 약해지면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동안 그 느꼈던 강도가 아주 강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인 건데 나의 그 마음은 아직 예전보단 잔잔해졌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감지할 만큼은 날카롭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착각하게 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게 강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에 뭔가 강한 자극을 주면서 이런 접촉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자극을 주는 강도가 약해지면 이 자극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마치 없어진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생각이 좀 없어지고 이러면 아예 내가 외부의 접촉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접촉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강한 자극이 오던 그런 접촉에서 오히려 고요하게 느끼는 이 상황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대상으로 접촉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고요하다고 인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접촉이 없는 게 아니라 접촉을 하는 그 대상이 좀 더 미세해지고 고요해진 상태가 되는 거지 접촉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접촉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한테 일어나는 의식이 그러니까 대상은 변하는데 의식은 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래 대상을 감지하고 대상을 계속 변한 대상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대상과 마음이 이래 부딪힐 때 반드시 의식이 일어나고 이 대상과의 접촉이 없어지면 다시 의식은 또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형색과 접촉이 일어나면 이 형색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더 강하게 이래 자극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음이 또 소리로 가게 되면 이 형색을 아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소리를 아는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걸 아는 또 의식, 육식이 일어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어떤 대상과의 접촉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탈 때는 보통 그러잖아요. 왼쪽 팔로 한쪽 가지를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른팔로 또 다른 가지를 잡으면서 이 손을 놓고 네. 또 이걸 놓으면서 다른 손을 또 잡고 다른 가지를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마음도 그런 것처럼 이 대상을 잡았다 그 대상을 놓으면서 또 다른 대상을 인식하고 또 그걸 놓고 다른 대상을 이런 거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마음을 실체로서 보질 않고 네. 마음이 어떤 변하지 않고 영원한 뭔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그냥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마치 원숭이가 한쪽 나무 잡았다가 한쪽 가지를 잡았다가 놓고 또 다른 쪽 가지를 잡고 이런 것처럼 마음도 이 대상을 인식했다가 그 접촉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인식하고 이게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인식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마음을 실체화한다거나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다거나 네. 이렇게 마음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 이런 유신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접촉이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네. 적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 12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6처, 12처 이런 말 그죠? 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의 이제 감각 기능이 있어요. 뭔가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네. 여기에 색성, 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과 형색, 귀와 소리, 냄새와 맛, 그다음에 냄새와 코와 냄새, 혀와 맛, 그리고 몸과 감촉, 우리 마음과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부딪혀서 접촉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별 작용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세상을 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이제 12연기로 설명도 하시지만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이지라 그래서 예. 그거는 괴로움이 왜 일어납니까 하면 접촉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접촉이 있을 때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작용해야 괴로움도 일어나잖아요. 뭐 시체가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아니비설신하고 색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접촉이 있을 때 의식이 작용하고 그 의식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도 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또 우리가 사견, 법만경에 보면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견해가 왜 일어나냐면 이것도 접촉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상을 접촉이 일어날 때 의식이 일어나고 이 의식에서 이건 뭐다 분별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견해도 이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번뇌라든가 또 뭐 지혜라든가 이런 뭐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느낌이나 인식이나 또 뭐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법이라든가 또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작용은 전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불교에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면은 그냥 내가
뭔가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내 마음도 없고 뭔가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냥 그거는 어찌 보면 고요한 상황을 아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 고요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고요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접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그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역시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실체가 없다. 내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이해가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유신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수다원도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예.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접촉에 대한 이해와 또 실상에 대한 통찰로서 이게 지혜로서 접근하려면 수행을 해나갈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렬한 번뇌들이 이렇게 몰아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번뇌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번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조건이 이해되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서 좀 마음이 길들여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그 삼매의 힘이 좀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그런 대상들이 없어진 상태다, 접촉이 없어진 상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접촉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한에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접촉들에서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나가는 그런 노력으로 좀 더 힘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좀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달라붙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욕망이고 이거는 성냄이고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걸 내려놓다 보면 그냥 그 대상과의 접촉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대상을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돼. 그럼 마음은 고요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분별하는 이 마음조차도 결국은 이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번뇌가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접촉이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번뇌가 가라앉은 이 마음조차도 결국은 어떤 대상과의 접촉에서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요해진 거지. 예. 대상과의 접촉이 없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이 고요한 마음조차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이제 그 해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유익한 마음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예. 통찰을 통해서. 예. 그래서 반드시 이런 쪽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해로운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게 수행이 다 마치 끝난 것처럼 예.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번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의 입장에서 좀 더 관찰하기 쉽고 좀 분별하기 쉽게 느껴지는 그 번뇌라는 그 대상을 통해서 그것에 그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접촉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의도들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는 탐욕 없음이나 성냄 없음 같은 어떤 의도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나아가서는 대상을 번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내 일상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내 일상 속에서의 모든 접촉들에 좀 더 그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은 메커니즘으로 좀 관찰하면서 지혜를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대상과의 접촉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느낌에 반응을 하거든요. 예. 행복한 느낌이라면 달라붙고 괴로운 느낌이라면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번뇌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나 화가 계속 작용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욕망이나 화를 길들여서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과의 접촉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욕망이나 화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고요해지면 이 고요한 마음도 여전히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대상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냥 단지 집착하거나 화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마음조차도 뭐 해로운 마음만 생멸하고 뭐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가 아니라 예. 이 유익한 마음마저도 이제 번뇌가 없는 걸 우리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유익한 마음마저도 접촉에서 조건 따라 생긴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생긴 거니까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해로운 마음도 떨쳐버리지만 마지막에 이제 해로운 마음이 떨쳐버려지고 나면 유익한 마음이 이어지는데 그 마음조차도 야 이것도 역시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고 영원한 것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무하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여기에 대한 애착도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수행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해로운 마음이 벌어지고 고요해지면 이게 더 이상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 여기서 보통 안주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된 것처럼 이것이 진짜 진정한 행복이라고 치던가. 예. 그래서 이 유익한 마음을 이것도 역시 접촉에 일어난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도 애착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좀 강하게 느끼던 괴로움들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에 안주하고 방해되지 않고 그런 좀 고요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들, 또 미세한 것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평소에는 기존에는 놓치고 있던 것들을 더 이렇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다시 또 그 번뇌가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지금 그게 중요한 말인데 이 해로움, 유익한 마음도 조건 따라 이 접촉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좋고 고요하고 행복한 이 마음에 또 달라붙는 이 집착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사람들 여기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안주하게 되는 건데 이런 번뇌는 사실 보통은 잘 못 보거든요, 사람들.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데도 이제 이거를 그렇게 보고 이런 이제 미세한 번뇌를 보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통찰이 이런 마음조차도 역시 접촉에서 일어난 거고 이것도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면 이제 여기에 달라붙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스님. 그럼 그런 식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